할렐루야. 오늘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3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또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 성령님이시요, 말씀은 지혜요 은혜요 능답이요 치유의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은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읽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소리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말씀의 은총과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 지금은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4장은 이미 데베라는 곳에서부터 이제는 중단하게 되고, 그가 죽을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회복되고 다시 들어가서 뒤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많은 지역에 신앙을 다지는,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라.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핍박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왔던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보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고하는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주의자,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들이 아직도 신앙의 그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아,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심었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에 기쁨을 하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면서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구원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심어놨는데 다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복음과 이 할례파이에서 이 비난과 분쟁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도 지겠습니까? 한 고집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냥 둘이 이 두 파가 복음이 맞다, 아니다, 할례가 맞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 아니 할례가 진짜다, 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 있는 형제들이 본교적, 즉 예루살렘, 한 차원 높은 이 총회적인 관계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노예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법으로 가지 않고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면 노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백석교단이잖아요. 백석총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어요. 이 정치부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의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에 많은 사도들을 그곳에 같이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막 서로 다투고 막 자기가 옳다, 마치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좋은데 내가 최고야,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최고야, 내 것이 최고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상위 기관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론 이것이 어떤 권력적인 정치적인 어떤 배경 위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좀 물어보자,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자기만 고집하고 나 아니면 나 안 나가, 나 아니면 내 거 안 들어주면 나는 안 나갈 거야, 나 막 이렇게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상해 기관에 의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런 의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교회로 파송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3절 말씀부터 또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행이 예루살렘에 오니까요,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뻐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보냄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 그러니까 그곳에 그 복음을 증했고 또 복음을 정하는 많은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나 우리 어떤 분들이 또 외국에 멀리 갔다가 들어오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어디 가서 먼저 보고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의 사역이 있었던 일들을 다 지금 그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날 주셨어요. 안진병이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심지어는 총독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당이 있었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못 보지만 이거요. 내가 가서 파송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했더니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속에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참을 나는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바울의 신앙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교회 뭐 연가를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많이 드려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해놨어요, 뭘 해놨어요, 내가 이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는 나의 자아가 그 속에서 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여호와를 위하라, 그 속에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 넣는 이 기드온의 잘못, 교만, 자만, 이런 모습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라 이리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15장 1절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똑같단 말이다. 그러니까 15장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부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율법을 중요하게, 왜? 그 신앙과 그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은 정말 복음과 율법을 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도 쉽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 방식이 속에서 젖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서 7080이라든지 뭐 60 뭐 이렇게 이 세대들은 옛 그 유교적 관습 습성이 이 전통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런데 막 원칙과 규칙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진정한 친적 그 내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 그러셨을까라는 그 의도를 보지 않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것만. 그러니까 막 아주 목숨을 걸고 거기에 싸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와해시키거나 하나님과 뭐 은혜적 관계를 깨뜨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부분, 능력과 은혜를 살리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개념이 구원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창세기나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 창세기나 주기에서 레위기적 관계도 보면은 뭐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뭐 이방에서 뭐 안 되고 우리 이방 그 끊어지리라, 우리 이스라엘 백이 끊어지리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구원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혜택 어떤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와서 할례를 행해야만이 모세 율법 지키는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또 계속적으로 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성령의 은혜가 뭔가라는 부분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서 내가 빈부에 궁핍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이 뭐예요? 배고픈 거, 배부름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진짜 구원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경을 평생에 일독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요, 평생 일독 하면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건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많이 해당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합시다. 몇십 년을 믿어도요 성경 일독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구원 못 받네요. 그건 성도도 아니네요, 다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은, 그러니까 613개 한 종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된다, 이렇게 딱, 솔직히 나중에 이제 이 논쟁 속에서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쭉 얘기합니다만, 니들도 못 지키잖아 다, 이거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사 수긍하는 거예요. 그때사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또 하나는 방해적 요소가 계속적으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과 내적 환경 요소를 통해서 나의 자아의 학식적인 교백이 때로는 구원의 여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은 합력하여 선에 이루도록,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상, 이 은혜, 이 믿음의 바울의 고백, 또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때로는 내가 십자가도 지고 때로는 환난도 겪고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또 각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원초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깨닫게 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